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은 복된 하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8장 9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8장 9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의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장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니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쉬운 일보다는 어려운 일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죄송합니다. 불가능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십니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일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역시 기도입니다. 기도 이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지 않고는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다른 어떤 방법들을, 그래도 혹시나 이것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도 혹시나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다른 방법들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증거이죠. 히스기야는 자기가 병이 들었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그때의 의학으로는 그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지 않았다면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여러 가지 방법들도 많이 사용해 봤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하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 걸고 매달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다른 의학적인 방법으로 치료해 보려고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요즘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서 히스기야처럼 흉내를 내고 그렇게 믿어야만 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사람의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이제 죽는다.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다. 유산을 정리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더 이상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며칠 더 살다가 그저 세상 떠나십시오. 줄 수 있는 것은 진통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매달린 겁니다. 그런데 요즘 치료할 수 있는, 현대의학으로 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약을 사용하지 않고 무조건 기도만 해서 모든 병을 고쳐야 된다. 병원도 가지 말고 치료도 약도 먹지 말고 아무 치료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면 된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병을 더 깊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인 것 같지만은요, 사실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사람의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앞에 두고 하는 기도이지, 처음부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조건 기도만 해라, 감기만 걸려도 무조건 기도해야 되고, 그러다가 작은 병을 큰 병으로 키우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어리석은 모습들이 많이 있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을 병행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학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로 깨달아 알게 주시는 선물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의학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만 됩니다. 약을 먹으면서,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으면서 또 기도해야지요. 마땅히 할 일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면 된다? 물론 그렇습니다. 깊은 산중에서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의학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다급할 때 목숨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여러 가지 방법들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 기도와 병행하는, 함께하는 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병행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처럼 목숨 걸고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들 때문에, 그런 잘못된 오해들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을 듣고 비난을 듣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어떤 종교,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그 어떤 그 이단 사이비 쪽에서 수혈도 금하고 약 먹는 것도 금하고 그러다 결국은 목숨을 잃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모습들이죠.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하면서,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그 모든 것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기도하며 병행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과학과 의학 지식들, 기술들, 문명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선물인 줄로 알고 감사하면서,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간구하며 이 모든 것을 병행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어제에 이어서 이사야서 31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우리가 지금 그 말씀 묵상하는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기 때문에 비슷한 그 성경을 우리가 읽어나가다 보니까 두 개가 지금 겹쳐집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지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게 아니라 애굽을, 구스라고 하는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꾸 나타내 보이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나님을 거역했었으니까 그러나 다시 돌아오라.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앗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32장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33장입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의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가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 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대저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의 줄이 풀렸으니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34장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시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량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여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성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렴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의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이 가정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